모든 물체에는 그 물체의 고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향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만에게만 나는 냄새가 있고, 외국 사람은 외국 사람에게만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같이 섬기고 있는 웨슬리 신학교에 졸업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제일 앞자리에 자석이 배정되어서 앉았는데, 제 옆에 그분도 초대받아 오신 분이 있죠. 성공에 관계된 분인 것 같은데 여자입니다. 조그만 양반인데 날씨가 그렇게 덥지도 않습니다. 큰 캐테드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연신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제 옆에서. 제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전날 저녁에 졸업하는 한국 목사님과 함께 한국 음식을 거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 이 외국 사람에게는 아마도 제 몸에서 한국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겁니다. 연신 부채질합니다. 덥지도 않은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요. 지는 안 먹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이 여자 몸에서도 가끔 냄새가 납니다. 진한 치즈 썩은 냄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나도 냄새나고 너도 더 냄새나는데 피장파장이다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 냄새나죠? 냄새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마음에 서도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착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냄새는 향기가 나지요. 냄새가 아니라 그 향기는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고 활기를 주며 소망을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건 냄새가 아니라 향기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냄새가 있습니다. 이 냄새는 나쁜 마음, 마음이 악하고 사기성이 있고 질투와 시기의 마음, 이것은 악한 냄새,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화를 나게 만듭니다. 이건 향기가 아니라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성사학자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붙는 장면의 기사는 두 개의 기사인데, 하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사와 또 하나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사가 각기 다른 기사지만 같은 내용을 적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막달라 마리아냐, 아니면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이 베다니이기에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냐, 아니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냐, 여러 가지 해석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이 베다니에 사는 한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몰래 들어와 예수님 발에 자신의 눈물을 쏟고 예수의 발을 닦고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을 뿐만 아니라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의 발에 붓고 입을 맞춘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바리새인 시몬은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죄인인 여인, 죄 지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죄 지은 여인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으며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부으는 것을 보면서 이 시몬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 것이고, 이 여인이 하는 행위가 합당치 않음을 알 터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아시고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자를 보라 라고 하시면서 탕감받은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바리새인 시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에게 내 죄가 사함 받았으니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순전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칭찬했던 이유가 어느 것일까요?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렸기에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이유가 어디 있고 하늘에 기록할 만한 거룩한 삶, 거룩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귀한 영적인 교훈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째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진실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본문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는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사람의 집에 들어오면 신을 벗고 발을 씻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그러게 집주인은 사람이 들어오면 물을 갖다 주는 것이 당연한 예의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집으로 초대는 했지만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개인의 만족함을 위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다닌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자 행여나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자기 집이나 자신의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었기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인 여인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고 눈머리칼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자기의 눈물로 물을 삼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수건을 삼은 이 행위보다 예수님을 향한 더 진실한 사랑의 모습은 없다는 겁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가치를 지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기록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보는 관점이 등장하는 인물이 다릅니다. 이것을 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의 행위를 비판합니다. 당시의 향유는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식물에서 채취하는 향유로서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 나오는 비싼 향유입니다. 인도나 히말리아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식물에서 채취한 향유의 값은 당시 노동자가 평생을 노동해야 벌 수 있는 그 값비싼 향유,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한순간에 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눈에는 없애버린 겁니다. 중요한 날도 아닌데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 들려왔던 그 예수님에게 그 비싼 향유를 부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이처럼 가치 없는 행위가 어딨냐고 생각합니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이 아니냐고 질책이 담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각은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실용적입니다. 합리적이고요,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한 가지 없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극히 실용적이지만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될지 모르지만 그 속에 결핍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입니다. 냉철한 이성과 합리성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사랑 대신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뺏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니라. 그렇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의 추악한 욕심에 의하여 말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가치를 모르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던 사람은 아마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에 가룟유다는 근 30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향유, 이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 사랑이 아니 계셨더라면 나라는 존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 목숨을 살려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사랑은 낭비 없이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인지 주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다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 얼마나 낭비하셨습니까? 그때 그 아까워하는 사람이 계셨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그거 아깝다고 생각했으면 오늘 이 아름다운 아내와 멋있는 남편은 절대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후회하세요? 그 사랑의 낭비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름다운 아내, 멋있는 남편은 절대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안 하시는군요. 낭비죠. 근데 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 병들어 가니, 사랑이 식어져 가니, 사랑이 타락되어 가니 상대방을 향하여 주는 것이 아깝고, 그리고 되돌려 받으려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적게 주려고 하는 사랑 아니지요. 한 번은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준비,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나오는데 교회 한 곳에 불이 환하게 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들여다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그만 부서실에, 다 네모난 부서실인데 네모난 곳곳에 초들이 쫙 불 켜져 있고요, 가운데는 빨간 초로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는 불붙은 초가 딱 가운데, 그리고 바닥에는 그 아까운 장미꽃의 꽃잎들이 다 떨어져서 다 펼쳐 있는 겁니다. 나와보고 가게 보니까 웬 청년 두세 청년이 그 앞에 서 있는데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여기서 뭐해?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얘기하기를 자기와 같이 있는 공동체에 있는 한 청년이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 고백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초를 이렇게 네모나게 놓고 가운데 하트 모양의 빨간 초를 놓고 자기는 장미꽃을 사다가 장미꽃을 띄워서 뿌려준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친구 목사가 그랬답니다. 이 녀석아, 그거 아깝지 않냐? 그 왜 초를 거기다 해? 왜 거기다 빨간 초를 붙이고 왜 장미꽃을 아깝게 다 띄워서 거기다 뿌리는 거야? 그 누가 청소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 다 해서 돈으로 줘서, 야, 돈 주면서 옷 사 입어라고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해줄 수 있을까? 끝나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이고 수고스럽고 쓸데없는 짓이고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있는 청년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더 낭비할 것이 없을까? 낭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선생처럼 더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게 사랑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준 사랑 얼마나 많습니까? 어떠하십니까? 낭비하지 않으셨습니까?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을 거 안 먹고 먹을 거 안 먹고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했습니까? 낭비했지요. 왜요? 사랑하니까. 진정한 사랑은 낭비해도 낭비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인 보십시오. 이 여인의 낭비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드린 겁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고 낭비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사랑하셨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여러분 비교할 만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가 없었더라면 여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가 오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이 거룩한 낭비가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영생의 삶을 소유케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도 그 사랑을 베푸실 때 아까워한 적이 없으십니다. 내 아들 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 저 쓸모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내가 왜 이렇게 해? 라고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후회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거룩한 낭비를 하셨는지요.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정성이든, 여러분 내 거 먼저 취한 후에, 내 시간 먼저 쓴 후에, 내가 먼저 물질 쓴 후에 짜투리 시간, 짜투리 물질을 들이지는 건 아닌지요. 이성과 합리성과 실용성 속에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셨는지요. 가룟유다처럼요. 오늘 이 여인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 되심이, 그 메시아함과 더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고 하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너무 귀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그러기에 이 방 안에는 두 가지 냄새가 있었죠. 하나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탄 사망에 이른 냄새와,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향기로운 냄새, 향기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낭비가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요, 창조의 기운이요, 거룩한 낭비는 하늘에 기록된 낭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갈망해요.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손님을 맞이하며 입을 맞추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례입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신발을 벗고 발을 씻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들어온 손님을 향하여 입맞춤하는 것이 이들의 관습이고, 이것은 반가움의 표시고 환영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는데 발 씻을 물도 안 내놓고 환영이나 반가움의 표시인 입맞춤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나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있는데, 예수는 그 집에 있는데요, 예수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베다니의 여인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섰을 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초대받지 않은 여인입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시몬의 집에 들어와 예수의 발 앞에 자신의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자존심인, 여자의 자존심의 상징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의 발을 닦을 뿐만 아니라 상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입맞춤했다. 이 모습은 자신을 종의 자리에 두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이는 모습.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여자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극히 국한되고 제한된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렸던 이 여인,
회한으로 인한 목마름, 사랑으로 나누었으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밤으로 인한 갈증들, 고독감들, 목마름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기에 알파하며 절치부심했던 나를 세웠던 이 여인,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대받지 않는 장소에 초대받지 않는 모습으로 왜 구원의 갈망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갔을 때 앞을 보지 못한 이 바디메오, 많은 사람이 들려온 얘기에 예수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이 바디메오, 내가 한번 만나보리라. 보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잖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웅성거리는 군중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소리라는 것으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다면 예수님이 뒤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뒤돌아본 것은 소리 질러서요? 아닐 겁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구원에 대한 갈망이 담겨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만이 나의 메시아요,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요,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가던 길에 멈추신 겁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예수님이 오라 할 때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옷, 그거 어떤 겁니까? 자기 전 재산입니다. 추울 때는 바람막이요, 더울 때는 그것 가지고 아래 깔개를 덮고 자는 거요,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거요,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그거 놓고 예수께 달려갑니다. 행여나 가서 못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날리는 거예요. 그네 놓고 달려갔지요. 그럴 때 주님이 묻습니다. 못하여 주길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지요.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내 육체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 보십시오. 눈 뜨잖아요. 마음의 괴로움과 갈등과 소외됨과 고독감과 절망과 좌절의 마음이 회복되잖아요. 고독과 절망과 좌절과 외로운 마음이 회복되면 뭐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쳐짐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전인적 구원이잖아요. 영어 단어에 보면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브라우징 라이프라고 얘기하죠.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살 의향도 없으며 만지작거리는 게 브라우징이에요. 또 하나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군데만 있는 걸 브라우징 리더라고 해요. 또 하나 있죠. 소나 양이나 말들이 연한 잎만 뜯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쉬운 것만 찾아다니는 인생, 갈급함이 없는 삶. 오늘 시몬이 그랬죠. 예수는 계시잖아요. 자기 집에 왔잖아요. 근데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있는 것, 그 자기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우리 집에 예수 있었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 집사람 예수 믿어. 근데 너는 아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 보세요. 갈망함이에요. 문제 해결자 되시는 분이 예수밖에 없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초대받지 않았지만 다른 목마름이 있기에, 갈증이 있기에, 갈급함이 있기에 이거 해결할 일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밖에 없음을 알았던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자존심이 머리를 넣어 예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는, 당신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 그 낭비가 거룩한 낭비고 하늘나라에 기록된 낭비입니다. 끝으로 자기 부정의 믿음입니다.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4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식사 전에 귀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풍습과 문화가 나오는데 자신의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먼저 발시스물을 내놓고요, 그 다음에 입맞춤하고요, 그 다음에 뭐요? 집안의 향기가 그득하기 위해서 감람유를 머리에 한 방울 떨어줍니다. 근데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풍습을 몰랐겠습니까? 알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기름 발라드리는 것을 생략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그러기에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이 여인 몰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와 자신이 가져온 옥합을 깨뜨리고 그 안에 담겨진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은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성경학자들마다 다른 견해가 있지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너의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풍습에 보면 시신에 향유를 붓는 것이 장례 예식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를 따르던 여인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 바름 받다가 예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이스라엘 풍습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성이 결혼을 준비하는 처녀들이 이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 향유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시집 가는데 필수 항목인데, 이건 다름이 아니라 시집을 가면 신랑의 머리에 이 향유 한 바구니를 퍼뜨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신랑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또 신랑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분들이 오면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기름 뿌리는 겁니다. 기름을 한 방울 뿌리면서 우리 신랑의 친구이기에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 또 쓰이느냐? 신랑이 죽었을 때입니다. 신랑을 죽을 때 기름 바릅니다. 그러기에 결혼을 준비한 처녀들이 이 값비싼 향유를 사서 옥합에 모읍니다. 오늘 이 여인이 성경에 말씀하면 나들한 향유는 동방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유입니다. 저 인도나 히말리아 고산지대에서 조금씩 채취하여 모아둔 이 나든 향유, 그러기에 이 옥합이, 이 향유가 행이나 나갈까봐 옥합 속에 다듬어 놓고 밀초로 완전히 밀봉해버리는 것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예수께 드리는 겁니다. 전체지요. 근데 드려지면 뭐요? 자기 부정이죠. 당신이 전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생에 대하여 고민하던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민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에티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영어 성경을 보면 another가 아니라 the one, 또 다른 하나. 부정이지요. 나를 부정할 줄 아는 것.
예수님이 정말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 했을까요? 그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The One이에요. 가이드 포스트에 나오는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엘라마주의 피트몬트에서 목회하시던 켈리 클램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함께 아주 귀한 연극을 준비했고 마을의 사람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무려 140명이란 마을 사람이 그 연극을 보러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토네이도가 이어서 교회당을 친 겁니다. 그 삽시간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천장이 내려앉고 기둥이 무너지는 바람에 무려 20명이 죽고 80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연극인데요, 그때 그 장소에 있던 글렌 목사님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깨어보니 더 충격적인 이해가 들려온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8살짜리 아이가 그 연극의 마리아를 주인공을 맡아서 연극을 준비하던 그 딸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그 2살 딸아이는 자기와 더불어 부상을 입고 같은 병실에 옆에 누워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엘레마마의 대학에서 채플린으로 목회하기에 그의 대학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과 일 앞에 이 클램 목사님 마음속에 수많은 갈증입니다. 하나님, 내가 딴 일 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일을 하려고 했다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기 위해서 연극을 준비하고 동네에 안 믿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이 연극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영광 가는 일이 아닙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내가 이 아픔이, 교회는 흔적도 없이 파괴됐지요. 내 딸은 뭐 잘못했습니까? 걔가 죄를 졌습니까? 걔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걔의 생명을 거둬가는 겁니까? 날 거둬가시지요. 이렇게 깊은 회의감 속에 절규하고 절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불현듯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얘야, 너가 토네이도 한 번에 나를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냐? 토네이도 한 번. 그때 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녀의 마음속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이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 아픔의 이야기를 담담히 써려가며 이런 제목에 달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Nothing can separate us. 그 누구도 nothing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것들이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하여 아깝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힘이 기억한 바 되고 그 삶에 상급 있는 삶이고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그 향기 되는 인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많은 이에게 증거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